수고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행복한 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은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을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그 종족들의 전도를 위해서 이제 나가시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원시 부족들을 찾아간 그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이제 배우게 되면 처음으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저 뒤에 벽면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저희는 본문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3번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의 대답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그 세상에 살던 이스라엘 나라에 살던 굉장히 높은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위는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또한 물질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었던, 그리고 지식도 충만했던, 그 지식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3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은 땅의 생각의 질문이었습니다. 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의 질문은, 그러면 내가 어머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극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3번의 대답은 하늘의 대답이었고 영적인 대답이었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 3번째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 거듭남은,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왜 주셨는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뜻은 사람의 정복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으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우월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남, 제가 오늘은 설교할 때 특별히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 있는 대로 거듭남, 우리나라 말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하신 말씀 3장 3절과 3장 5절을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3장 3절과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성경도 읽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행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남, 다시 태어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 정세를 보면 굉장히 부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실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건축물이 허술하게 지어져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 세계에서 사람이 인격적으로 보통 상식 수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위정자들이 하지 않아서 미투 같은 운동이 벌어지고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실의 문제일까요? 기초가 잘못된 부실의 문제입니다. 기초가 잘 되면은 부실하지 않을 건데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그 인격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정자들, 알려진 대통령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이 기초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없다라면 여러분은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없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기초를 세우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종교적인 내 마음에서 인간의 어떤 선한 본성에서 하는 도덕적인 행위나 선행,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삭시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 교회 공동체,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인 목회자가 나에게 내가 한 만큼의 반대적인 그 부의 보상을 안 해주면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거듭남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혹시나 이 거듭남의 기초가 아직도 세워지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기초를 반드시 바로 세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너희가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육이다.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수정란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면 그 호흡 속에 비로소 한 생명이 살아있는 혼이 됩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개월 후에 그는 이제 그가 영원히 어머니 뱃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한 법칙 설계에 의해서 10개월이 있으면 다른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육적인 태어남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육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으로 한번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으로 나야만 된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면 이 땅에서 살 때 언젠가 한 번은 너희가 선택을 해서 너희의 자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귀향기사랑교회 성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몸이 무엇입니까? 몸은 세상을 아는 기관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막연하게 나의 평안을 위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몸과 혼과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몸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아는 기관입니다. 혼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기관입니다. 나입니다. 본성입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왜 죽습니까? 뭐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이 반드시 즉시 죽으리라.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 끊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들 셋을 낳을 때 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까? 그의 형상.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형상.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채 태어납니다. 모양은 있습니다. 영이 죽어있다고 해서 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이 반드시 살아나야 한단다.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단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단다. 그래야 네가 거듭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이 거듭나야 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거듭나면, 잘 들으십시오. 거듭나면 우리의 옛 성품, 나를 아는 본성, 추악한 나의 모든 본성들, 이기심, 시기심, 분노,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추악한 것들이 고개를 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까? 거듭남이? 또한 거듭남이 어떤 유혹에도 계속해서 내가 거절하고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완벽하게 그것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용해서 알아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없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며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 죄송한데 무엇이 힘듭니까? 육적으로 나의 혼과 몸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저의 영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 오후 예배 순서를 맡아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거기에 온 목사님들은 저희 교회가 너무 보잘것 없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였습니다. 여기 5,000명 이상, 어느 도시의 중심 10번째 안에 정도.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저의 믿음이 작고, 그리고 제가 세상 것에 아직도 얽매여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지만 목사 대 목사로서.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그분들하고 모든 게 다 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한 가지 대화가 안 되는 사실을 제가 캐치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삽니다. 늘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교회에 오면 적어도 죄인들이지만 목사님 앞에서는 의인인 척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목사님 대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세상에 불안한 것들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신은 매우 거룩한 것처럼 매일매일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더 심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조금은 자유할 수 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죄를 짓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죄인임을 세상에서 제가 늘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은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반드시 완벽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쩌면 갓 태어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갓 태어나서 우리 연지가 안 보이네요. 4살 될 수도 있고 7살 될 수도 있고 10살 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다 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냥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무엇입니까? 점점점 자라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새로 태어난 아기가 걸을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노래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밥을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듭난 그 생명에는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서, 아기가 그렇다고 해서, 아기가 미분적분을 못 온다고 해서 그것을 징계할 엄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징계할 부모님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한 생명, 조에 영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건 누구나 다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결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심은 용서하시되 의심은 덮어주시되 단 한 가지, 불법을 저지른 자,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 이미 정죄받은 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이라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의심이 있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악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멍청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자랍니다. 내가 젖먹이에서 점점점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어른으로 자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사랑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아주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처녀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도 그 뱃속에 있으면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신을 했는데도, 아기를 가졌는데도 변화가 없다라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어떻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듭났다라면, 다시 태어났다라면,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면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숙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잘못 만나든지 형제를 잘못 만나면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져서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대리만족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지 않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20년 전에 저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켜 보십시오. 10년 전, 20년보다 여러분이 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거듭남은 가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죄가 정말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생활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거듭남입니다. 영의 사람의 특징은 거듭남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태어나지 않는 무정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의 주제를 가지고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시켰는지, 구원의 동기와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결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3장 16절 말씀을 저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마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시라. 아멘. 구원의 동기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원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16절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좀 더 다른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16절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시간이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 모든 우주 만물의 최초의 원인자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이 주인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구원의 주체시요 구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뭐라고요? 구원의 대상. 우리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주인공이요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 은혜,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주인공이신 분이 구원의 대상을 선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유니버스, 월드 뭐 이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모든 세상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인류, 종족을 나타낼 때도 세상이라고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요, 구원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넣으시면 됩니다. 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훌륭하신 분들은 대단히 엄청난 것을 넣지만 우리는 믿음이 적으니까 우리만 넣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나를 어떻게 얼마나 크기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기로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뭐라고요?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그 뒤를 보면 압니다.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구원의 크기는 이처럼입니다. 얼마만큼, 측정할 수 없는 만큼. 왜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체리티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 열심히 하시고 차원이 다른 세상에 간다 그러고 이사간다 그러고 천국이 좋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 대신 목사님 재물 다 주고 자살할 수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반문하면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어떻게 하사?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동기입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동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했다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서요? 따라서 보십시다. 누구를 사랑해서? 그렇죠. 이제 이 믿음이 좀 커지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누구를 사랑해서요? 그러면 나와요, 우리 가족들. 또 이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나와요, 우리 가족과 수원 시민들이요. 뭐 이렇게 좀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나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는 어디입니까? 우리 가족. 그죠? 사마리아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온 땅은 어디입니까? 지구. 이렇게 좀 커져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를 아직까지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동기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를 주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둘째 하늘, 그 위에 셋째 하늘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스스로 내가
아닙니다. 1967년 11월 16일 날 태어날 이 영국을 위해서 내가 인간이 되겠다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사랑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박정은 집사님하고도 아는 분이고 우리 한은택 형제의 친구분이 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설교 들으라고 하세요. 나중에 김태구라고. 근데 제가 볼 때마다 저한테 형형하고 많이 따랐거든요. 20년 전부터. 이제 구령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박정은 집사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큰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 형제는 에이 말도 이렇게 합니다. 에이 뭐 이런 식으로 막 던져요. 에이 형이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박정은 집사님하고 아침에 이야기를 하는데 박정은 집사님이 그럽니다. 태구가 리프레싱 했는데요. 뭐 상주에 무슨 절인지 몰라갔는데 그 절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한대요. 그래서 내가 중도했어? 그랬더니 중은 아니고요. 뭐 행정군대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한 일은 오직 이 구원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부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창조주가 정한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죄를 쳐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면서도 여러분은 예배당에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왠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왠지 예배당에 오면, 예배를 드리면 왠지 내가 지옥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런 분은 이제 갓 태어난 분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죽을 뿐입니다. 이런 분들은 더 젖먹이 아기가 엄마를 사모하듯이 더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따뜻하게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이렇게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되어서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셋째로 구원의 결과입니다.